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9장은 유대인들에게는 해석하기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냐? 이 나라고 하는 자 혹은 1인칭, 2인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나눕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 해석을 할 때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런 표현 발견하셨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받는 대상,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라고 부르고 있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 바로 이분, 그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니까 유대인들은 해석하기를 봐라,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스라엘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유대인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의 중간에 보면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 아니 야곱이면 이스라엘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야곱이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이게 또 누군가가 있는 것인데, 그럼 이 누군가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런 몇 가지, 한 4-5가지 해석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의견이 분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분명히 여기 말씀하신 내용을 쭉 훑어보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자, 이방 돌아오게 하는 자, 땅끝까지 그 빛이 비춰서 이방을 돌아오게 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읽은 가운데
어디서 많이 봤더라 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올 것입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과거를 얘기하고 우리 시점으로 보면 과거에, 물론 이 이사야 시점에는 다 미래입니다만은 우리 시점은 한 시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되었다가 미움을 받았다가 멸시를 받았다가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던 바로 그 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느냐? 일어난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고관들이 경배하고 고관들이 엎드려 절하는 그런 대상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이스라엘의 나라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선택은 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메시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이야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야기를 쭉 보면 그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그분의 순환의 시간에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 주님이 어떤 대접을 받으셨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구나. 한번 보십시오.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49절에 보면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들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들은 이방 사람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은 섬이 없습니다. 때문에 섬은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땅입니다. 먼 이방, 복음은 들어보지도 못한 먼 이방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들어라. 너희들 다 들어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려줄 테니 너희들이 듣고 그 빛으로 나와라.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분은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분의 탄생에 대한 신비함을 의미하고 있고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카로운 칼이고 갈고 닦은 화살인데 또 한편으로는 화살통에 감추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에게는 부드러웠느냐? 죄인들에게는 부드러우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죄를 다 용납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죄인들, 창기들, 환자들, 가슴 아픈 자들, 버림받은 자들, 도망다는 자들, 이런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자들, 똑똑한 자들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주님은 그들의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주님 날카롭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주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시체다. 너희들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무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 기분
원수되고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 말 쓰셨습니다. 왜 쓰셨느냐?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악과 그들의 잘못된 걸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심각하게 날카로운 칼처럼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드러내신 건 아닙니다. 화살통에 감춘 적도 있습니다. 묘한 뉘앙스를 이제는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은 아니구나. 드러내시긴 했습니다. 죄를 드러내시긴 했지만 심판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은밀하게 보여줍니다. 날카롭고 그리고 따끈 화살이지만 그러나 화살통에 감추어져 있다. 그런 뉘앙스를 전해줍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다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이 땅을 구원할 사명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사명을 누가 따맡았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따맡았습니다. 이스라엘 실패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었습니다. 원래 성공도 못했겠지만 가정법으로 성공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 없었습니다. 인간이 성공했다면 오실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죄 안 짓고 그나마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선하게 살았다면 예수님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할 또 다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해당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당할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다 주변 사람들 떠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그 고통 속에 홀로 된 느낌을 다 표현했습니다. 배반당했죠. 버림받았죠. 홀로 됐죠. 외로웠죠. 심리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죠. 그 상처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제 아마 이런 표현을 하면 될 거예요. 죄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버림받은 것이 이렇게 힘든 건가? 내가 지금 한 이 사역은 어떻게 될 건가? 왜 그런 표현을 못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지금 완전 반대인데. 사람들 떠나가죠.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죽음은 가까이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외로움은, 그 절벽 같은 외로움은 느끼고 있죠. 어둠 속에 갇혀 있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손과 발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영혼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죠.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외치기를, 이런 고백이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수고했을까?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행하였을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지실 수도 있었던 마음이었을 것이다. 주님 이렇게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담당에 올라가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런 표현까지 쓰실 만큼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겠느냐. 그렇지만 바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4절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맡겼잖아요. 아버지께 내 모든 걸 맡깁니다라고 맡기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바로 이 표현이잖아요. 그의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제까지 그가 가져왔던 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가진 그 확신을,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결과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느낌은 나를 배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갖고 있는 느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느낌은 우리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배반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느낌은 우리를 자꾸 느낌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너 힘들잖아. 너 어렵잖아. 너 배반당했잖아. 너 아프잖아.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은 이런 느낌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갈등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막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냐?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도 않고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맹목적인 것이죠. 믿음은 때로는 아파보기도 하고 갈등도 해보고 뒤처져 보기도 하고 엉뚱한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을까? 라고 불평도 해보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아니야. 우리 주님 살아계시지. 우리 주님 역사하시지. 그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역전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온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맡기셨더니 이 4절 이후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내용이 바로 7절이잖아요. 주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역전됐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했잖아요. 백성에게 미움받았잖아요. 관원들의 종이 되어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당하셨잖아요. 그분에게 말씀하기를 왕들이 보고 이르소서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모든 왕들이 다 경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도 왕들이 경배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경에다가 손 얹고 대통령이 선서하고 대통령 하잖아요. 일단은 그게 피상적인 것이든 관례적인 것이든 간에 이 일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극심하게 외롭고 힘들게 고통당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나서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길을 지금 이미 영화롭게 되셨죠. 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왕들이 무릎 꿇고 모든 입술이 그를 주라 고백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니까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8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에 대해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은혜의 때,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데 일단 여기서 너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냐? 그건 아니죠. 드디어 은혜의 때는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때 내가 너를 돕는다. 은혜의 때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믿지 않다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구원도 표현되어 있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은혜와 구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매일 삶 속에서 은혜 받고 살고 매일 구원의 날을 경험하며 살아라. 지금이 그 날이다. 이 날 지나가면 없다. 안 올 수도 있다. 매일 너는 구원을 경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가장 낮았다가 가장 존귀하게 된 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저주받았다가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를 복주실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적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구원을 만끽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다 실패하고 이 땅에 가장 거룩하게 산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은 더 실패를 했습니다. 누구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과정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버림받고 배반당하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행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받으라. 내가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받으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넘치는 구원, 넘치는 은혜, 넘치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 하루 동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날이 나의 날, 오늘,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되기를 소원하여 주님께 나온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